한번 말씀 제목을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을 하라. 영의 생각을 하라. 예,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시냇물이 모이면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모이면 바다가 되지요. 작은 물방울 하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여서 강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서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것은 관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관광이 없다 그러면 서울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모여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할 때가 많이 있는데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할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습관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따져놓고 보면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 생각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습관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먹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급하게 빨리 먹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천천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습관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습관이 들어져야지 공부를 할 수 있대요. 그렇지 않으면 엉덩이가 근육거려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책 읽는 것도 습관이에요. 굉장히 책을 꼼꼼히 천천히 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빨리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책 읽는 것도 습관이에요.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것도 습관이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말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말도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그 말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잠자는 것도 습관이에요. 일찍 자는 사람이 있고 늦게 자는 사람이 있고 잠자는 것도 습관이에요. 운동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날마다 운동을 하는 습관을 길들여주면 날마다 하게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지요. 옷 입는 것도 습관이에요. 치마를 좋아하는 사람, 바지를 좋아하는 사람, 청바지를 좋아하는 사람, 정장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옷 입는 것도 습관이에요. 운전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똑같은 차인데 어떤 차는 아주 그냥 무섭게 운전하는 차가 있고 어떤 때는 안전하게 운전하는 차들도 있지요. 바로 운전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양말 벗는 것도 습관이에요. 반듯하게 벗는 사람도 있고 꼭 뒤집어서 벗는 사람도 있고 양말 벗는 것도 습관이고 치약을 짜는 것도 습관이에요. 밑에서부터 쭉 짜서 올리는 사람도 있고 가운데서 뚝 눌러갖고 짜내는 사람도 있고 치약 짜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렇게 보면 수많은 것들이 습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칫솔질 하는 것도 습관이다. 언젠간 치과에 갔더니 무슨 빨간 약을 주면서 양치질을 하고 오래요. 그래서 양치질을 하고 갔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안 된 게 빨간 약이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양치질이 안 된 거다 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낮간에는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정을 해주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습관 속에서 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말 하는 많은 부분이 습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구나. 내가 보는 채널이 있을 것이고 내가 보는 유튜브가 있을 것이고 그 습관을 따라서 보는 것들이지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습관이 만들어지는가라는 것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습관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복을 하면은 습관이 돼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하다가 보니까 습관이 돼서 못 끊게 되는 거예요. 반복하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은 반복의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습관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 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할 정도로
반복을 해 놓으면은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 되기 전에 끊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습관인데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며칠 쉬었다고 해도 다시 또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한다 그러면 정말로 큰 마음을 먹어야지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은 습관을 따라서 살까요? 습관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유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습관이 들어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습관을 따라하면은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5시만 되면은 제가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딱 습관이 되니까 5시만 되면은 알람이 안 울려도 딱 몸이 알아서 깨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안 되면 오늘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구장 하다가 에이 가야지 라고 이렇게 나오면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습관을 들여놓으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싹 다 없어져요. 바로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고민하면서 결단하면서 절반의 힘을 써버린대요. 머릿속에서 절반의 힘을 거기다 써버린대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이제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절반의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니까 그만큼 능률적으로 일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습관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습관을 만들어 놓고 그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습관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미국의 철학자요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중요한데 그 습관, 중요한 습관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 운명이 바뀐다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생각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다.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뭐 습관이야. 몸으로 움직이는 것만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도 뭐라고요? 습관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걸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길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하는 법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 생각하는 것도 훈련인데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 오늘날 젊은이들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게임을 하면은 핸드폰에 게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눌러대잖아요. 그런데 그 자동이 시각에서 들어가서 후디업에서 바로 작동해서 눌러버린대요. 그 중간에서 생각하는 과정을 딱 삭제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오른손으로 누를까 왼손으로 누를까 이 손가락으로 누를까 저 손가락으로 누를까 계산하고 있다가 보면은 게임에서 속도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지. 그러니까 게임에서 속도가 지면 어떻게 돼요? 느려지잖아요.
학생들이 좋은 컴퓨터 사달라는 것은 공부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게임 빨리 하려고 그런 거예요. 게임이 빨리빨리 돌아가야지 이기잖아요. 눈에 떠지면 게임에서 못 이기니까 비싼 고사양의 컴퓨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딱 동영상에 게임이 들어왔어요. 근데 머릿속에서 한참 생각을 하면은 이미 늦어서 게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딱 들어오면 바로 반사적으로 반사신경체로 딱딱딱딱 눌러줘야지 게임 점수가 올라가고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눈으로는 봤어요. 근데 손으로는 분명히 눌렀지요. 뭐가 삭제돼 버렸나 그러면 생각하는 기능이 딱 삭제돼 버린 거예요. 빠르게 하려고 생각의 기능이 딱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안 하거든요. 시신경만 엄청 발달해 갖고 있는 거죠. 반사신경만 발달해 갖고 있는 거죠. 생각 기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생각 좀 하라 그러면은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못해요. 왜 그러냐? 생각하는 습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 생각 좀 하라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귀찮다 그래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귀찮다고 그러고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머리에 근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할 수 있는 머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귀찮고 힘든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머리가 팍팍팍팍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핸드폰 싼 것은 속도가 천천히 나와요. 그죠? 속도가 천천히 나가. 근데 비싼 것은 어떻게 돼요? 속도가 몇 개를 열어놔도 다 처리가 돼. 그잖아요? 화면을 몇 개를 띄워놔도 사양 좋은 컴퓨터는 다 작동이 되는데 컴퓨터 사양 안 좋은 건 어떻게 돼요? 하나 띄우려고 해도 한참 걸리잖아요. 그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냥 몇 개를 생각해도 파닥파닥파닥 하는데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거 하나 생각하려고 해도 힘이 없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힘을 키워야 돼. 바로 운동하는 게 그러잖아요. 운동 안 하는 사람에게 무거운 것을 들으라고 하면은 쉽게 들겠어요? 못 들지요. 근데 가벼운 것부터 계속 드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무게를 올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근력이에요. 근데 이것을 근력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습관과 훈련을 해줘야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네가 귀찮다고 하는구나. 네가 힘들다고 하는구나. 생각하지 마라. 엄마가 대신 생각해 줄게. 이러면 애들은 평생 생각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뇌가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사는 뇌가 되니까 근력이 없으니까 나중에 진짜 생각해야 될 때 생각을 못하고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부터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그게 책을 읽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질문을 자꾸 하는 거잖아요. 질문을 하면 답을 하려고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이게 뭐지?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뭔가 우리가 컴퓨터를 보든 텔레비전을 보든 자연을 보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럴 때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당장에 정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힘만 길러줘도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든지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답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수학을 왜 하느냐?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거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 싫었고 저걸 왜 해야 돼? 계산기만 하나 있으면 되는데 저걸 왜 해야 돼? 내가 과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수학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야. 그 수학이 과학의 언어고 그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수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면 어떤 직업을 가지면 수학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월급 계산만 하면 될 정도로 수학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수학을 학생 때 왜 가르치냐 그러면 두뇌 개발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근데 꼭 수학으로만 해서 가르쳐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철학도 가르치잖아요. 철학도 생각하는 힘인데 어마어마한 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하는 힘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게 수학이고 철학이에요. 그래서 옛날 철학자들은
수학자고 철학자고 과학자고 심지어 예술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다 하는 거예요. 수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예술까지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쉽지 않죠. 그죠? 예술가면 예술가고 과학자면 과학자고 뭐 이렇게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종합적으로 다 한 거예요. 그 힘이 있으니까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공부가 달달달 외우는 공부만 해갖고는 절대로 생각하는 힘이 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자꾸만 던지는 거죠.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하브루타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히. 근데 히브리인들 도서관은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운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하는 책 하나, 내 마음에 드는 책 하나만 딱 갖다가 그냥 공부하고 외우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공부하려면 책을 이따만큼 가져오면 돼요. 책상에다 딱 갖다 얹어놓고 몇 사람들이 딱 어울려 앉아갖고 책을 막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고 저쪽 얘기하고 그래서 협상을 하고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하면 협상가가 돼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 하나만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옳아. 이것 아니면 다 적이야.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배척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력이 없는 거죠. 외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돼요? 협상이라는 게 없잖아요. 결싸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내 편 아니면 적이다. 무조건 이제 내 편 아니면 총기를 해버리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학생들이 자라져 가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바로 습관이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학생들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잖아요. 결국 생각 못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치매의 무서운 거잖아요. 내 가족도 구분 못하고 이제 나가 누군지도 모를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해봤자 여기서 뭐 알통이 나올 것도 없겠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막 이따만큼 막 알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세계에서 뭐 기네스북에 오른 알통 사람 38인치가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허리만큼 돼요. 이렇게. 근데도 계속 더 운동을 합시다. 더 키우겠다고. 근데 똑같은 털인데 계속 웃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두뇌도 생각을 계속 하면은 좋아지는 거죠. 근데 생각을 계속 안 하면은 있던 것도 싹 줄어들어 버리고 근육 빠지듯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 귀찮다고 하지 말고 머리 아프다고 하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짬짬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힘을 길러야 돼. 그럴 때 우리가 큰 것도 생각하고 결단할 수가 있게 되고 내 의견도 서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는 습관 가운데 세상이 주로 나누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을 봐도 긍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하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습관을 갖고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습관대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것을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잘 될 것을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될 것을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일을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한 것을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을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시험 잘 봤을 때를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망쳤을 때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칭찬받은 것을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야단맞고 상처받은 것을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성공과 실패, 시험 잘 봤던 것들, 망쳤던 것들, 칭찬받았던 것들, 꾸중 들었던 것들, 복을 받았던 것들, 상처받았던 것들 다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떤 것을 끌어올리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고 밝은 것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때 참 좋았지. 뭐 이렇게.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안 좋은 것을 생각해. 아, 그때 기분 정말 그 사람 참 나쁜 사람. 막 그런 식으로 안 좋은 것을 생각하고 묵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을 생각하면은 기분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몸도 좋은데 안 좋은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뇌에서 안 좋은 호르몬을 막 분비해내니까 어떻게 돼요? 몸 상태가 다 안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은 자유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자유예요. 각자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늘 어두운 면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요. 몸도 마음도 병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을 좀 더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 내가 다니고 있는 일터,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내가 다니고 있는 사람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회사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행복하겠어요? 분명히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분명히 있겠죠. 그래도 다닐 때까지는 편안하게 다니는 게 오히려 나한테 나았잖아요. 그죠? 그들이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편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긍정적인 생각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가 예수님께 오기 전에 수많은 의사들, 수많은 약들을 다 처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다가 예수님이라면 못 고칠 병이 없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친다. 라는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버렸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 못 만나니까 아이고 힘들어 왔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힘들어 왔는데 그게 그 마음이 느껴져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몸에 두드러기가 났는데 뭘 해도 나질 않는 거예요. 시골에서 말하는 뭐 무속까지 막 볏짚을 태웠고 막 익히면 연기까지 쏘이고 막 약 바르고 뭐 다 해도 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뭐 머리부터 발까지 막 다 나갔고 이게 막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병원에는 가서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기를 여수 애양원 병원이 있다. 누군지 알잖아요, 그죠? 그 나환자들 치료하는 그 병원, 그게 이제 최고 독한 약을 쓸 거다. 그가 그 정도 독한 약을 쓰면 낫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갔는데 내가 가렵다고 하니까 집에서 바르다 안 돼서 나중에 된장을 발라보자고 된장을 발랐어요. 머리부터 이렇게 된장을 발라갖고 버스를 타고 갔으니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장 냄새가 났겠어요. 근데 너무 아프고 가렵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으니까 뭐 사람들이 된장 냄새가 난다고 하든 뭐가 난다고 하든 그게 신경이 쓰지 않더라고. 어디 내가 살아야지. 한참 예민한 고등학교 때인데도 그래가지고 몇 번을 버스를 타고 애양원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의사가 다른데 출장 그 병원에 없어요. 돌아가요. 몇 시간을 갔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낙심하고 나도 실망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그 병원 홍보하고 뭐 하는 사람도 같아요. 의사는 아니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그 병원에서 근무하면 그래도 우리보다 의학 지식이 풍부하다고 믿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좀 보재요. 그래갖고 좀 이렇게 보더니 심각하게 그러면서 뭐 나중에 결혼하게 애도 못 낳고 뭐 어쩌고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의사도 없고 약도 주지 않으면서 빨리 고치지 않으면은 그런다고 갔다가 다음에 또 오라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갔다가 다음에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비가 오는 날 또 그렇게 비를 맞고 돌아왔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그때부터 저 새끼 저 큰 배인가 보다. 저 결혼해도 애도 못 날라는 것 같다. 불쌍한 새끼. 그래가지고 잘 먹여나 주자. 그리고 잘 먹여나 주자. 그러면서 병원 가기 전에 먹는 거라도 잘 먹여주자. 그러면서 날마다 계란 후라이 해갖고 하루에 3끼씩 계란 후라이 갖다 먹이는 거야. 이거나 먹고 뭐 집에서 밥 찾기 어려우면 이거라도 계속 먹어라. 계속 갖다 먹여주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다 나와버렸어요. 어느 순간 병원 안 가고 다 나와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생각하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아마 공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증상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그게 필요한 영양분을 계속 채워주니까 알아서 자연적으로 다 나아버린 거죠.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다 라고 하고 걸고 갔는데 정말로 만날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없어. 그러니까 또 돌아가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나중에 또 와야 되나?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우리들이 기도해 줄까요? 이렇게 된 거죠. 우리들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래 좀 해주세요. 내가 그 이상한 사이비 같은 사람한테 보여준 것처럼 제자들한테 이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보고 들은 거 있잖아요. 손 얹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보고 안 되니까 다음 사람이 내가 해볼까? 저 사람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은혜 받은 것 같으니까 내가 해볼까? 해봐. 해도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한테 두 사람한테 세 사람한테 그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안 되는구나. 내 아들 안 되는구나. 제자들도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믿음을 갖고 왔는데 계속 믿음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믿음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신 거예요. 너네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들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해도 못하더이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듣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너가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그 말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 그 말 속에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온전하게 믿어 라고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아들을 치료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바로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막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막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게 생각해라.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럴 때 더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의 기준을 말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이냐 부정적인 생각이냐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딱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6절 7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쉽게 말하면 탐욕이에요. 탐욕. 뭐든지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 결국
탐심은 죄를 낳게 되잖아요. 그게 죄고 육신의 생각은 이 땅에만 생각, 이 땅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그거 자기만 생각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은 사랑이에요. 탐심이 아니고 사랑. 사랑은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의로움, 죄가 아니고 의로움이에요. 영의 생각은 땅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이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을 볼 때 가인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화가 나요.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이 틀린 거죠.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한다 라는 생각이 틀린 거예요. 자녀들 기르다가 보면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언니만 사랑해, 언니 아빠는 오빠만 사랑해, 언니 아빠는 동생만 사랑해,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들을 가끔 하잖아요. 그처럼 그 생각이 잘못된 거죠. 때로는 얘를 더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쟤를 더 생각할 수 있고 아플 때는 얘한테 더 정성을 쏟을 수 있고, 그렇죠? 누구의 부모는 힘든 애한테 정성을 더 쏟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쟤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벨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벨만 없어지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게 됐고 기회를 봐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육신의 생각을 한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육신의 생각이 있냐라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이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속으로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에서 큰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부모의 유산을 2배로 받을 수 있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하나님의 축복권이 큰아들에게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복은 굉장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자기가 큰아들로 태어난 장자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몰랐어요. 아주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반면에 몇 분 뒤에 태어난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어요. 늘 아쉬웠어요. 내가 몇 분만 먼저 태어났어도 장자가 되는 건데, 내가 몇 분만 먼저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데, 몇 분 때문에 내가 둘째가 됐어. 좀만 빨리 태어났으면. 그리고 아쉬워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들은 커서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요리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몹시 배가 고파서 돌아왔어요. 그때 야곱은 부엌에서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에서의 몸이 붉었다 그랬잖아요. 에서의 몸이 붉었어요. 근데 붉은색의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좋아하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냄새를 막 풍기고 있었어요. 배고파갖고 돌아온 에서가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팥죽 냄새가 막 부엌에서 나니까 코를 킁킁거리고 부엌으로 쫓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배고픈 에서가 말합니다. 야 야곱아, 팥죽 한 그릇만 줘. 형 배고파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회는 이때다. 장자권을 팔아. 그러면 팥죽을 줄게. 그랬어요. 근데 에서는, 배고픈 에서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알았어, 장자권 네 가져. 팥죽 줘.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야곱은 팥죽을 주고 에서는 팥죽 한 것을 먹고 배부르니까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후에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기력이 쇠하고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얘야, 내가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들에 나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내가 마음껏 먹고 너에게 복을 들어줄게. 그랬어요. 축복해 줄게. 에서가 이제 야, 아버지 복을 받고 유산을 받을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그냥 들에 사냥하러 나갔는데 그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거죠. 리브가는 야곱이
더 사랑스러웠어요. 부엌에서 늘 함께 있는 야곱이 더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요. 니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형에게 축복을 빌어주겠다고 했다. 니네 형 지금 사냥하러 갔다. 너는 우리에 가서 양을 잡아와라. 내가 그걸로 니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줄 거니까 네가 가지고 가서 축복을 먼저 받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엄마가 시킨 대로 양을 잡아왔고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했고 이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요. 에서가 얼마나 털이 많았던지 그냥 이 염소털로 이렇게 입히고 이 야곱에게 이제 에서의 옷을 입혀서 땀 냄새가 풀풀 나는 옷을 입혀갖고 보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큰아들인 줄 알고 그 음식을 먹고 그에게 복을 빌어줘 버렸어요. 야곱은 복을 받고 나왔고 조금 뒤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요리해 왔어요. 마음껏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이삭이 깜짝 놀래요. 야곱 이놈이 속였구나.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오기 전에 동생이 먼저 와서 나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복을 받고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아버지 길 복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나에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나에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그래서 울면서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삭의 얘기가 내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야곱에게 빌어줬으니 너에게 빌어줄 게 없다. 너는 야곱을 섬기며 살아야 될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울면서 애원했지만 복을 빌어주지 않았어요. 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했고 야곱은 영의 생각을 했습니다. 에서는 이 배고픈 것만 생각을 했어요. 장자권이 얼마나 커다란 특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에서는 육신의 생각만 했고 나중에는 복을 달라고 예언해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처럼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힘들어서 끓인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사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왜 하면 안 되는가? 오늘 본문은 딱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결과가 뭐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면은 결국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왜 육신의 생각을 하냐면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라고 육신의 생각을 하거든요. 내 몸이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라고 육신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 결국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게 아니고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인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죠.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만 하면 평생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없는 사이가 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대요. 그래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영의 생각을 해야 되냐? 영의 생각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손해 볼 것 같잖아요. 근데 영의 생각을 하면은 얻는 열매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평안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고 평안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 생명과 평안의 복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얻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영의 생각을 해야지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대요. 돈을 많이 모아서 행복한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 나온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안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반찬 한두 가지 넣고 식사를 하면서 대통령이 안 부럽대요. 왜냐하면 자유니까.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 털어놓고
산에 올라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진짜 자유를 누리고 진짜 행복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생명을 얻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평안할 것 같은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그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반대로 영의 생각을 하면 다 손해를 보고 경쟁력이 없고 망할 것 같은데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영의 생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고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지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적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몸이 없다고 하면 육신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몸이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을 해요. 그러면 뒤집어 놓으면 영의 생각을 하려면 우리에게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이 죽었잖아요. 죄로.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안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상 생각한 것도 다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기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야 저기 가서 그냥 물 한 병 들고 와. 그러면 이제 기지도 못하고 누워서 이러고 있는 애기가 가서 물병을 들고 오겠어요? 적어도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내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돼야지. 자 물병 좀 가져와. 그래야지 얘가 가져올 거 아니에요. 야 잘했어 하고 박수 치면 그 다음에 또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라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 영이 살아나면 그냥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도 할 수 있고 영의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영이 있잖아요. 성령 받고 우리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도 할 수 있고 육신의 생각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 오면 영의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면 육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예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기능이 없어요. 영적인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육신의 생각만 하며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늘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조금 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육의 생각으로 막 넘어가 버려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늘 관리할 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가를 계속 들으면은 찬송가가 생각이 나겠죠. 트롯을 계속 듣고 있으면은 트롯이 머릿속에서 흥얼흥얼 해지겠죠. 그냥 들어간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렇게 받으면은 우리에게서 영의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면은요 그것이 사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상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종교는 다 사상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교리라 그래요.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 다른 걸로 태어난다 이런 사상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 그런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종교가 다 사상 체계예요. 깊이 생각하면은 내 나름대로의 사상 체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냐 그러면 예수님은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영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정말로 영의 생각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내 앞에 모델이 있으면 좋아요. 롤 모델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롤 모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혼자 개척을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박세리가 골프로 우승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야 나도 골프 할 거야 하는 박세리 키즈들이 잘 나가고 지금 골프 막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박세리 키즈 세대들에게는 자기들에게 롤 모델로 박세리 선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도 하면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꿈이 그려지니까 동기부여도 잘 되고 연습을 쉽게 할 수 있었고 성적도 쉽게 끌어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롤 모델이 없는 박세리 선수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정말로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뭐 앞에서 보여주는 것도 없는데 뭐 그거 나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롤 모델이 있으면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마지막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영의 생각을 다 모아놓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의 생각을 다 모아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다 모아놓은 건 뭐냐 그러면은 성경 에키스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선지자의 강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영의 생각을 다 모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아놓은 게 십계명인데 그것을 딱 합치게 놓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로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려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야지. 영의 뜻이 뭔지 알아야지. 그래야 영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자료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출력할 수가 없어요. 뭔가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 그것에서 출력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 뭔가 우리 속에 정보가 입력되어 있으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수상적인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수상적인 것이 출력이 되고요. 영적인 것이 입력이 되어 있으면 영적인 것이 출력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머릿속에다가 좋은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자료를 넣어줘야지 생각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는 생각이 안 돼요. 내 생각이라는 게 전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부모한테 배운 것들이 내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인 것이 들어갔으면 기독교적인 생각이 나온 거고 불교적인 것이 들어갔으면 불교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집어내야 돼요. 성경을 막 읽고 듣고 찬송가라도 막 배워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불쑥불쑥 내려서 튀어나와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입력되지 않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려면 영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요. 영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보든지 아무튼 집어넣어야 돼요. 외우면 되지. 그럴 때 그것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습관입니다. 생각하는 습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지. 귀찮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왜 이런 생각을 갖고 보는 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과 가깝고 그것이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해라.
그럴 때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구나.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